오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장 부자의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의 경제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복음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스라엘의 종교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야곱의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이 큰 어려움을 당하여 약속강가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불러진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12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를 이루게 되어졌고 그 중에 11번째의 아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복음을 바로 알고 아주 비범한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좋아했고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형들이 시기를 해서 요셉에게 어려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동생을 죽일 것이 아니라 동생을 노예로 팔자고 제의를 하게 되어지고 또 그들의 형들이 장사꾼에게 요셉을 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짐승에 잡아 먹혔다고 하면서 요셉의 옷에다 피를 발라서 보여주며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날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인간 시장을 돌다가 그가 애굽의 최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은 그 집에다 복을 주기 시작했고 요셉이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디발은 느낄 수가 있었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디발이 자기 가정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로 그에게 임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세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을 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종신형을 받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왔다고 낙심부터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같이 들어와 있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꿈을 해석하기를 앞으로 떡 관원장은 죽게 될 것이고 술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그 꿈 해석대로 떡 관원장은 죽고 술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라고 하는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꿈에서 박사들을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게 하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술사도 있었고 거기에는 월급을 받아 먹으면서 꿈을 해주고 점을 쳐주는 점술가들도 있었고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화가 난 바로 왕은 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에 처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왕의 관원을 맡고 있던 술관원장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던 요셉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하게 되어지죠. 소개를 받은 바로는 요셉을 불러오라고 하고, 요셉은 이 바로 왕 앞에 와서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꿈을 해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셨다고,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 앞으로의 어떻게 정책을 써야 될지 정책까지 전부 다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로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감동을 입었든지, 너는 앞으로 이 애굽의 최고의 총리로서 네가 일을 해달라고 임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애굽의 총리라고 하면 엄청난 권세를 가지게 된 것이고, 바로가 말하기를 내가 왕자리 외에는 이 모든 나라를 네 마음대로 다스리라고 그에게 권한을 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요셉이 최고의 총리가 돼서 애굽을 다스리는 가운데 어느 날 아버지 생각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향 생각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고향에 있는 아버지와 고향을 소개하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의 왕이 그러면 너희의 그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초청하라, 초청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70명의 야곱이 70명을 이끌고 요셉의 초청을 받고 이 애굽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왕은 그 야곱을 아주 환대하면서 아주 기름지고 목토인 고센 땅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면서 거기에 거주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왕도 죽고 이제 요셉도 죽고 그리고 다른 왕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번성하게 되어지고 번성하면서 힘이 있어 보이자 후에 세워진 바로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아주 무거운 노역을 시키고 그러면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부 다 노예로 끌고 가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피라밋이라고 하는 그 피라밋이라고 하는 엄청난 노역을 시키면서 무덤을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비참하게 아주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산파가 이 모세를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살리기 위해서 광주리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나일강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바구니를 발견하게 되어주고 바구니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게 되어집니다. 왕궁에서 자라면서 나이가 들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법적으로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권력이 있어지고 힘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가 지금 와서 저 노역을 하고 있고 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주면서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이 왕궁에 있을 수가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그 노예 현장을 모세가 그 노예 현장을 보러 갑니다. 가서 보니 자기 민족이 겪는 그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가슴이 찢어질 듯 마음을 아파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면 쉬었다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채찍질을 해가면서 아주 강행을 하면서 일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약하거나 병이 들면 예외를 시켜 회복을 시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더욱더 때리면서 죽을 때까지 일을 시키는 그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때리는 군병이 가서 왜 이렇게 때리냐고 간섭을 하게 되어집니다. 군병은 모세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는 일을 간섭하느냐고 오히려 대들게 되어지자 모세가 그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발각되어지면서 일단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으로 모세는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도망하여 광야를 헤매며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게 되어지고 어느 날 시골 어떤 마을에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양을 치는 가운데 그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양을 치는 장인을 도와서 그가 거기서 40년의 세월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저 멀리 있는 가시덤불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불이 붙었으면 타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계속 타오르는 불꽃이 신기하고 이상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가시덤불 불꽃 타는 대로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죠. 그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합니다. 굉장히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출발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6년을 출발하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져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 직업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그 백성을 데리고 나아가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교회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진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고 하는 답을 우리가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보았다고 되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로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사람이 모르는 완벽한 준비를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하나님의 이 완벽한 준비 가운데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얘기합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자기는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언약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야곱과 아버지와 함께 했던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못한다고 하자 하나님은 드디어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 모세와 같은 이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허황되게 뭐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오면 나는 할 수 없다 말을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안 될 거야. 할 수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기는 믿지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모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지역 가운데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이 약속을 꼭 붙들고 2016년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과 같이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속담에 뭔가를 제대로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면 아주 발 벗고 나섰네 이러잖아요. 발 벗고 나섰네 그렇게 얘기하듯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중요한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부터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40년 동안 왕궁에서 출세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도망을 쳐서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낙심해서 좌절해서 있었던 그 모습의 신발을 벗어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가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1년 동안 세상의 노예로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신발을 벗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2016년을 예비하시고 2016년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할 수 없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이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를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교사로 또 여러분들을 사업가로 여러분들을 의사로 여러분들을 교육자, 오늘 우리 이윤성 의원님이 여기 참석하셨는데 국회의원님,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2016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 모세에겐 네가 40년 전에 어머니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네가 붙잡으라는 것이죠. 무엇이 그냥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세상에 우연히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80년 전에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 피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깨달아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 재앙과 저주를 다 무너뜨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참된 왕이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가서 피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 너를 건져내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왕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르고 가정과 가문에 들어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임원을 세우고 그리고 일꾼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밀리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증거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아주 확실한 증거를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신발을 벗어야 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못하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를 보여줍니다. 어떤 증거를 보여주냐? 야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놓아봐라. 땅에 놓았습니다. 그래도 순식간에 뱀이 됐습니다. 다시 그 뱀을 집어라. 다시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네 오른손을 가슴 속에 넣어라. 가슴 속에 넣었습니다. 꺼내라. 꺼내봤더니 문둥병자가 됐습니다. 다시 가슴에 넣어라. 가슴에 넣었다. 꺼냈더니 다시 여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증거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증거를 놓치고 자꾸 모세는 못한다, 안 한다,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4장 24절에 그러면 오늘 저녁에 모세야 네가 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모세를 불러가려고 합니다.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엇인 말이냐? 모세가 그날 저녁에 생명을 걸어도 될 만한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다. 여러분들 2016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내가 생명을 걸어도 될 만한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취미로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종교생활하러 다닙니다. 여러분들 취미로 다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자꾸 인생이 장난처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왜 가냐고 또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의 마지막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야 될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실패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어도 될 만큼 확실한 답을 오늘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016년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10가지의 기적을 베풀어 가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과 저주의 세력을 다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상상치 못한 일을 일으켜 가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맥주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2016년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막히는 홍해가 있다면 홍해가 갈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역길에서 모세 인생의 시작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너무 어려움을 당하면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제가 복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문제가 복음 앞에 해결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마음으로 숨기고 있고 감추고 있어 그렇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를 하게 됐고 지금도 거기에 생명을 걸 만한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과 축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성전을 두세 개 이미 짓게 하셨고 또 여기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016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건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응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는 인생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소리 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16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의 성령으로 같이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위치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아 주시고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원을 느껴주심으로 온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고 살아계신 주 예수